안녕하세요. 식사 전에 이렇게 조용히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숙이는 분들, 주변에서 종종 보시죠? 네, 그렇죠. 어떤 분은 짧게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마에서 가슴, 양 어깨로 이렇게 성호를 긋기도 하고요. 맞아요. 혹시 이 작은 행동의 차이가 천주교랑 개신교를 구분하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번 탐구는 단순히 저분은 성호 긋네, 안 긋네 이걸 넘어서요. 네.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 또 뭐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하하 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요. 성호로 안 긋으면 그분은 다 개신교 신자일까요?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먼저 천주교 신자분들의 성호경부터 한번 볼까요?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손을 옮기면서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동작. 네,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느님 안에 새 위격이 있다는 걸 기리는 행위잖아요. 천주교 신자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할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표현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제스처는 아니고요. 네. 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 뭐 그런 거죠.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성호경이 그냥 기도 시작이랑 끝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점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성호경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시작과 끝,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요? 뭐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 아니면 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급할 때도. 네. 그리고 성당 들어갈 때나 나올 때도 하고요. 심지어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사용하죠. 그렇군요. 이게 천주교 신학에서는 우리 몸, 육신 또한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보거든요. 아, 몸 자체를요? 네. 그래서 성호경 같은 이런 몸의 행위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실제랑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보는 거죠.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가 깊네요. 네, 그렇죠. 몸의 동작 자체가 염원이랑 깊이 연결돼서 하느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인 셈이에요. 이게 일부 개신교 전통에서는 영적인 체험을 좀 더 내면적인 걸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참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죠. 그렇네요. 식사 전에도 마찬가지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성호를 긋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뭐 이런 정해진 기도문을 바치거나 아니면 때로는 묵주기도의 일부를 짜게 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어릴 때부터 성당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일종의 예식적인 습관이면서도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긴 어떤 문화적인 무의식 같은 거랄까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 신자분들은 보통 식사 기도는 하지만 성호는 잘 안 긋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이게 아마 그 16세기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교회의 좀 복잡하고 형식적인 예식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 네, 말씀 중심. 네, 그리고 각 개인하고 하나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 이런 걸 더 중시하게 된 신학적인 흐름이랑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파임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요. 개신교의 식사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있기보다는 좀 자유로운 언어로 해요. 아, 형식이 딱 정해진 건 아니군요. 네, 그 순간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 형식보다는 마음의 진심. 그렇죠. 진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 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또 어떤 때는 짧게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요. 아, 그냥 묵상으로 하기도 하고. 네,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흥미로운 게 그 자료 보니까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한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문화도 있죠. 아니면 식사 기도 중에 그날 좀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을 서로 나눈다거나 이런 기도 방식을 보면 성호를 긋지 않는 모습이 마치 개신교 신자의 딱 떨어지는 표시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럼 성호 안 그으면 다 개신교 신자인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왜 아닐까요? 우선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성호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천주교 신자도 안 할 때가 있다. 네, 혼자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아주 편한 자리거나 그럴 수 있죠. 네. 혹은 뭐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습관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깊이나 정체성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볼 지점은요. 성호가 천주교 말고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도 쓰인다는 사실이에요. 아, 다른 교파에서도요? 네. 예를 들어서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카톨릭이랑 같이 고대교회 전통을 잇는 주요 교파 중 하나인데 거기서도 성호 긋고요. 또 성공회라고 영국에서 종교개혁 때 형성된 독자적인 교회 전통인데 거기도 성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정말요? 그럼 성호 긋는다고 다 천주교는 아니네요. 그렇죠. 심지어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호 그을 때 순서도 좀 달라요.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를 먼저 짚는 식으로요. 아, 순서도 다르군요. 네, 이런 미묘한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호 하나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렇게 속단하는 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성호를 긋는 행동은 그 사람이 천주교나 다른 전통교회 신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강력한 힌트는 될 수 있겠지만 네, 힌트는 될 수 있죠. 반대로 성호를 안 걷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개신교 신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개인적이거든요. 그러게요.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식사 기도 습관을 관찰하는 거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떤 틀을 가두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신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각자의 내면에서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에 관한 거고 그 표현 방식은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뭐 자녀 교육 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친구의 다른 기도 모습을 보고 질문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대화를 좀 풍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섣부른 판단이나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명절 같은 때 온 가족이 모이면 식사 전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짧게 감사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엔 좀 신기했는데 금방 그냥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성호를 긋냐 안 긋냐 이런 형식의 차이를 넘어서 그 기도 행위 자체에 담긴 어떤 감사의 마음, 경외의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기쁨,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이해가 왜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작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만약에 정말 그분의 신앙 배경이 궁금하다면 자료에서도 제안하듯이 좀 조심스럽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직접 여쭤보는 게 서로 존중하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가장 확실하고 또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바로 이런 작은 관찰과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진정한 존중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작은 이해의 노력이 중요하군요. 네. 겉모습의 차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는 마음 자체가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식사 전 기도, 특히 성호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그 이면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천주교의 성호경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과 깊은 상징성을 지닌 어떤 몸의 언어인 반면에 개신교의 식사기도는 정해진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감사의 표현 그리고 진심을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했죠.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호를 긋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종파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신앙의 표현은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처럼 식사 전에 아주 짧은 기도와 동작 하나에도 정말 깊은 신앙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작은 몸짓 속에서 서로 다른 신앙의 어떤 색깔과 깊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종교적인 제스처를 넘어서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서 관찰되는 다른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행동이나 습관 중에도 그게 말해주고 있는 더 깊은 신념이나 문화적인 배경 혹은 개인적인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작은 습관들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